우리에게 이 체념처럼 흔한 마음의 상태는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단념했던 것처럼 흔한 경험도 우리에게 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는 때로 자식에 대해서 체념합니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공부 좀 했으면 하지만은 아빠를 닮아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체념합니다. 근데 체념하는 편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황에 대한 체념도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준비생이 면접에서 또 떨어져서 지금 몇 번째인가? 취업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취업은 힘들 것 같아. 직장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체념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체념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잘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태도나 습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 그 앞에서 난 안 돼. 난 안 돼. 자신에 대해서 체념할 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은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오히려 건강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체념할 것은 빨리 체념해야지 그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 숱한 체념의 연속입니다. 체념은 그래서 우리 일상이 됐습니다. 그럼 왜 체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바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 체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혹 체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체념이 아무리 인생의 흔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체념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바로 체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귓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귓전에 속삭이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젠 체념할 때도 됐잖아. 혹 전까지는 모르겠어. 그렇다 쳐. 그러나 이제 100세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젠 체념할 때 됐잖아. 체념하는 편이 낫지. 그런 속삭임이 아브라함의 귓전에 늘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랜 공백을 깨시고 다시 찾아오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보증하는 증표로 할례의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할례는 몸에 표식을 남기는 그런 의식이죠. 왜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할례 예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다 체념했구나. 너 체념한 거 맞지? 그러나 이제 몸에 새겨진 그 표식을 매일 보면서 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이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해 보렴.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표식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결코 체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사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마치고 있거든요. 창세기 16장이 끝맺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이 17장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시간적인 간격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오랜 세월, 13년의 세월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이 왜 그토록 긴 공백을 두고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분명 그 13년간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13년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첩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지만 어쨌든 자기 몸에서 얻은 자식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나름 행복도 즐거움도 느꼈을 거예요. 아니, 나름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정말 기뻤을 거예요. 이제야 내 후사를 얻게 됐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전에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 계획까지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비록 첩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거면 만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나름의 성취들, 나름의 행복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중요한 일, 또 한편 어려운 일, 또 고생한 일, 많은 여러 여정과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오랜 세월의 과정들 전부 생략하고 13년 만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 그 긴 세월, 그 세월들도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간 숱한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기억될 만한 의미 있는 시간들, 또 기록될 가치가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몽땅 다 생략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내 인생에서 참 기록될 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과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내게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록될 뿐입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순간,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성취하시려는 일, 그것을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리고 조명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장면들로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앨범, 여러분 앨범을 만들잖아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앨범과 나의 앨범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앨범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으로 포착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앨범에 끼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때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 펼치시는 것, 당신의 일을 내 삶의 자리에 도모하시는 그런 때가 내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포착하시고 조명하시는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내 편에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때,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앨범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장면들이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기록될 수 있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앨범에 들어간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들이 실상 내 인생을,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그 순간 참 기억할 만해. 내가 정말 언젠가 큰 기쁨과 행복을 또 큰 성취를 이뤘다고 정말 그건 내게 의미 있고 중요해. 그렇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순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과정들, 하나님 안에 거한 시간들만이 의미 있는 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되길,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서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무엇인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어떤 시간이죠?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때,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행할 때, 그리고 또 믿음의 싸움을 믿음을 지킬 때, 그런 때죠.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삶을 행해 나가는 그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주시죠?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인생에서요, 참 많은 것을 성취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렇죠? 언제일까요? 그가 베냐민 지파요 진정한 혈통의 히브리인으로 자라면서 주목을 받던 그때에, 그때 아닐까요? 바울이 기억할 만한, 인간적으로 바울이 돌아봐서 그 앨범에 저장할 만한 그런 순간들 언제일까요? 가말레알 문화라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할 때, 그런 때일 겁니다. 유대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받았던 그런 때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앨범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에 선하게 사용되는 그런 자원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은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 경주에 전력한 그런 때 있죠. 바울의 인생에서 그 장면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13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특별히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본문 1절에 어떻게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찬송 가사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엘샤다이, God Almighty라고 영어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은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능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 인생의 주관자는 나야, 너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의 주권과 능력으로 너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한다 라는 그 사실을 네가 알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당신의 권능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또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 이끄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표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후사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길도, 그 인생의 길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리고 그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후사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100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라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와 주관 안에 두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것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당신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뭔가가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를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통치와 주관 안에 두시고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될 때,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더욱 그 고백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다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것이 목회의 과정인걸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주인도 아닌데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주인도 아닌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통치와 주관 안에 두시고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이 선언 있죠.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이게 언제 된 거죠? 언제 하나님의 이 자기소개를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얻을 능력에 있어서 죽은 자 같은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생명을 얻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래서 완전 포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로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99세가 되는 그에 찾아오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 인생을 주관하는 자는 나다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가능성, 어떤 여지, 어떤 능력, 그 무엇도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언해 주시고 나 역시 하나님이 내게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길로 바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완성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잘하는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러나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여지없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고 내려놓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딱 두 손을 드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굴복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마치 마른 뼈를 살리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생기,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한 가지 명령을. 본문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요, 관계의 온전성과 진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느닷없이 찾아오셨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불완전하니까 그랬겠죠.
당연한 거지.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이 불완전했을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갈 때처럼 흔들리고 넘어지기 일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자꾸 식어버리고 그리고 금방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 일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요, 아브라함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예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인 양, 뭐 그렇게 그냥 그걸 기정사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 아브라함의 약한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에 굳게 섰어. 그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불신앙의 태도죠. 과거의 태도는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명령이죠. 지금 절망의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말 그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주한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온전해야 한다.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 사실 11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이스마엘을 낳은 지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걸요. 예.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이 믿음의 요청을 하신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표 내가 짜는 것이 아닙니다. 예. 때가 차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차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범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침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 17장에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간만도 아니에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믿음을 요청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의 웃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 무엇일까요? 기뻐서 웃는 거 아니죠, 여기서. 예, 불신의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점은요, 웃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하나님은 참 위트가 넘치는 분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많은 대목에서 하나님의 위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약속으로 얻게 될 아들의 이름, 우리가 알듯이 이삭이잖아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삭이 어떤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을 의심하면서 뭐 턱도 없는 소리라고 예, 웃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기쁨으로 내 약속을 성취하여 너에게 내 기쁨의 웃음을 선물해 줄 거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신의 표시로 웃은 그 웃음을 그의 태어날 아들의 이름으로 오히려 지어주시면서 약속의 성취의 강렬한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요, 다음 장 12절에 가면, 18장 12절에 가면은 사라도 믿지 못하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발끈하시거든요. 네가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막 발뺌을 합니다. 아니, 나 웃지 않았어요, 하면서 말이죠. 이게 불신의 표현으로 웃은 거거든요. 아유, 어이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고 무슨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다들 웃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이라 해도 그렇지,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신의 표시로 웃으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이없다는 듯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으니 그 이름 어떻게 져야 돼요? 하나님 지어주신 그대로 이삭, 웃음이라고 이렇게 짓잖아요. 아브라함 평생 자기 아들을 웃음,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아 부르면서 아브라함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믿지 못하고 기가 막힌다고 그때 웃었었잖아. 예. 내가 그때 헛웃음을 쳤었지, 하나님 약속하셨을 때. 그런데 내 앞에 아들이 있네, 이삭아. 예. 이런 광경이죠.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믿음 없는 그 반응을 떠올리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삭아 부르면서, 그러면서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기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지 새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듭해서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이후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걸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진실성, 책임 있는 반응,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오늘 이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이름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본문 5절이죠.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예, 정체성의 변화. 이름을 바꿔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새 인생이 출발되었다는 거죠. 그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고 빚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존재가 새로워졌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신약 성경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 뭐 철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든든한 기초죠. 흔들리지 않는 터전, 굳건한 토대. 바로 그런 뜻으로 베드로라 이렇게 시몬의 이름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의 믿음이나 또 그 성격 기질을 보면은 그와 같은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와는 한참 거리가 멀잖아요.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이었고 변덕이 심했어요. 뭐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토대, 베드로라는 뜻이 그건데,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제자가 있다면 바로 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시몬. 그러나 주님은 이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고쳐 불러주시잖아요. 아직 베드로의 그릇은 아니에요. 아직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심이 결국 시몬을 베드로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내실 거죠. 그것을 주님은 미리 소망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소망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이미 시몬을 베드로로 보셨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그 이름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몬은 베드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내 뜻이나 내 의지, 내 자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을 우리에게 먼저 붙여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죠. 성도입니다. 예수의 제자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죠. 원래 이름 아브람은 존귀한 자 또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꿔주시죠. 사레는 공주예요. 나이가 90이 됐는데 이름은 공주예요. 예. 근데 이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이유, 그녀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보시고 바꿔주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사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런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많은 자손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은 그저 많은 민족은커녕 많은 자녀만 줘도 훌륭해요. 예.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식 하나 없는데 많은 자녀들, 많은 자식들만 얻어도 뭐 그것처럼 귀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많은 민족입니다. 열국입니다. 열국이 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민족들을 미리 지금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예 이름을 그냥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자기 소원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소원인지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정말 얼마나 우주보다 큰지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죠. 성취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죠.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결국 우리를 그런 존재로 빚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쫀쫀하게 계획하고 기대하고 쫀쫀하게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랍고 위대하고 우주만큼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제자들, 교회.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